기본 개념을 모르면 끝없이 헤매인다는 오늘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그 마태복음 뭐 부분적으로도 보기도 하면서도 그렇고 이 푸트라는 영어의 뿌리가 되는 이 발, 헬라어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발과 관련해서의 나오게 된 그 단어들이 다 발이라는 이 기본 개념을 모르면은 끝없이 헤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어져서 뭐 왕국도 바실해가지고 왕국도 되고 바산해가지고 어근을 해서 바스라는 기본을 두고 꼬리변화로 바실 이렇게 하고 바산 이렇게 하면서 왕국이 될 때 발에 어떤 개념이 그 왕국이 되고 바산이라는 또 고문이 되고 이런 그 발로부터 출발하는 이 기본 개념을 모르면은 그 언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수천 년 동안 그 바실이라는 걸로 왕국이라는 걸로 그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서 유럽의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끝없이 헤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은 바르라는 것을 그 817번에 이 바르라는 이 부분 여기 그 사전에 917번에 이렇게 돼 있죠. 바르라는 그 어근 바에다가 르라는 것이 붙는 건데 바스보다도 바가 또 그 스도 붙고 그 이렇게 바 다음에 붙는 그것이 다 이 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바르라는 이것이 이제 오스라고 이제 부사 꼬리 변화를 해가지고 이게 무거운 개념으로 그 지금 발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917번 이 926번에서 왔다고 하는데 926번으로 가보면은 여기도 발인데 이건 또 922번과 동일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로 바르라는 기본이 같아요. 근데 이제 무겁다, 짐스럽다. 그러면서 또 긍정적으로 뭐 중대하다. 또 부정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중요하다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부담이 된다라는 걸로도 되는. 그러니까 926번하고 또 여기서 이 939번이 그 바시스 그 발이거든요. 922번을 가도 여기도 결국 939번을 바닥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바르라는 르가 붙으면서 이게 무겁다가 됐느냐를 두고 939번의 그 바시스를 가지고 내려가다라는 그 개념을 갖게 되는 걸로 해서 이 명사로 여기는 무겁다. 그러니까 그 저번에는 그 어떤 걸 했냐면 939번 관련해 가지고 바스라고 한 다음에 틀을 붙여 가지고 동사 아즈를 꼬리 변화를
바스타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봤던 게 여기에 941번에 바스타조를 해가지고 이 939번의 바시스라는 그 발에서 걷는데 거기 원래 그 발로 바이노라고 하는 동사 걷는 건데 이게 영어로도 그대로 가가지고 BAS에다가 2만 붙어가지고 베이스 기초가 되기도 하는 단어가 다 여기서 간 거예요. 헬라어에서. 근데 걷는 걸로 이 동사가 할 때는 바이노, 그러니까 바라는 기본이 있어가지고 스도 붙거나 스가 유지되면서 트 붙으면서 바스타조가 됐을 때는 제거하는 이 939번의 그 발인데 그 발로 움직여가지고 그걸 들어 올려서 옮기는 제거하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실제 30번 가까이 저번 시간에 볼 때 그 옮긴다는 개념, 또 전한다는 거, 복음을 옮겨서 전한다는 거, 그리고 하여튼 옮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이 바스트 아주란 요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바르라는 거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보여주냐면은 이 바르로 돼 있는 걸로 해가지고 내려가다 그래가지고 그 발로 그것을 들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고 그것이 짐이 되고 그냥 무거운 명사로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922번이 6번 나왔고 오늘 이 발에 대해서 다 볼 텐데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917번서부터 볼 거예요. 이 917번에서 이 바르라는 개념 속에 무겁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무겁다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바르 에오스, 저 오스가 부사 꼬리 변화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 돌밭에 뿌리고 뭐 이렇게 뿌려졌다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이 왜 비유로 하시냐 할 때 저들이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맥락의 그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백성들의 이사가 예언한 내용이 속에 있는 건데 이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이럴 때 바르 에오스 부사로 오스를 붙여가지고 둔해지게 하고 둔해지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둔하게보다는 둔해지게 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렇게 할 때 이 바레오스라는 단어가 둔하다, 무겁다, 둔하다 이런 개념이 발에서 왔다는 거죠. 자, 발하고 직접적으로는 둔하다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 바스타조도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약한 것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들고 바스타조는 전부 드는 개념이었다고. 들어서 옮기는 개념이었다고. 근데 무엇을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다르게 표현하니까
무거운 거를 들으면은 모든 행동이 둔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둔하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걸 쓴 거예요. 다 발에서 출발한 얘기라고요. 사도행전 28장 17절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요것만 한번 13장 15절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오면서 그 15절에 저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이때 이게 발이란 말이에요. 발하고 관련해서 바르란 말이에요. 바르. 그래가지고 꼬리배나 뭐 오스 붙이려고 발에 오스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바르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발같아져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오스가 원래 그렇게 부사로의 꼬리변화일 뿐이니까 그 듣는 거를 우리도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귀로 듣지 않고 뭐 발로 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발 갖다가 붙이면서 그렇게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딱 그런 걸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귀가 듣는 데 있어서 발바닥 같은 상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개념을 했다. 여기 천천히 하면은 무거워져 가지고 둔해지는 행동이 유추할 직접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뭐 그 발 듣는데 정말 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완악해진 자들의 그 창세기 그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마귀 말을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혹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상태에서 따먹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생명 남으실 가도 따먹을까 해서 내보내고 거기 접근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이미 그 더럽혀졌고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그 자격이 안 되는 거고 또 그 상태에서 생명 남으실가를 먹으면 그 상태에서 고종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거야말로 저주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없는 데는 두 가지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다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린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고 할 때 여기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고 할 때 너희에게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할 때 이것을 앞에 비유 속으로 말하면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이걸 나눈 거거든요. 뒤에 해석할 때 그렇게 둘로 우선 나눠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러면서 해석을 하는 논리가 여기 깨닫지 못할 때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면서 길가밭을 얘기할 때에도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빼앗는 거다. 구원 얻지 못하게 길가다. 그 다음에 그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되는 거거든요. 길가도 그렇고 우선 길가가 대표적으로 그러지만 그 뒤에 보면은 돌밭에 뿌리였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잠깐 받았어도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견디다가 말씀을 해서 어려움을 만나면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은 넘어진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지만은 기운이 막히는 거야.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결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깨닫지 못할 때로부터 해가지고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대칭구조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대칭구조에 나눈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깨닫는 자니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 거예요. 이 앞에서 대칭구조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석을 할 때 보라색으로 오 안에서 오 안에서 보라색으로 오 안에서 이 깨닫지 못할 때는 하면서 U, V 길가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고동색으로 UV를 하는데 여기는 UV가 밑에가 아까는 그러면 길가에 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V 쪽에서 나온 것을 여기서 먼저 나온 거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고 난 다음에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어려움을 만나면 배반을 한다, 넘어진다. 이렇게 길가 돌밭 이러면서 UV를 2번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린 거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의 범주에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는데 이것도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실로 못 간다는 거는 여기까지가 다 몰아서 깨닫지 못한 것 범주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한 것처럼 좋은 땅이라는 개념은 길가가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자니 그러면 하나를 똑바로 깨달을 때에는 결실해서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해가지고 어디로 많이 생각하면은 전도를 많이 한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범죄에 넣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질문부터가 왜 비유로 말하냐 그럴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 초점은 이 100배, 30배, 6배 한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모든 말씀을 깨닫는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한 말씀 하나 확실히 깨달으면은 뭐 그다음에 뭐 무조건 천국 간다 뭐 이렇게들 많이 예수 한번 믿었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단순하게 그러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당연히 천국 가죠. 한 말씀을 하나를 똑바로 깨달으면 모든 말씀을 깨닫는다 그러는데 우선 여기서 진행을 보면은 왜 비유를